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 무려 150여 번이나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라 이름하는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은 앞선 베드로 전서와의 극명한 문체나 표현상의 차이, 그리고 잦은 빈도로 등장하는 지적인 고급 헬라어, 그리고 어부였던 베드로, 그의 본래의 직업이나 그의 성향과는 잘 맞지 않게 소위 영지주의자 같이 느껴질 정도의 지식에 대한 강조,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쉬운 7개의 희귀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유로 베드로의 저작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논쟁의 여지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책을 호모 레고메나라고 부르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도대체 이것이 왜 성경인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하는 책들을 안티 레고메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야말로 오늘까지도 안티 레고메나로 불리는 소위 정경성에 심각한 의심을 받는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요한 2, 3서 등이 있습니다. 동방의 시리아 교회 같은 곳은 요한계시록도 부정하죠. 그러나 1장 1절에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자신의 본명을 세머로 시몬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그리고 1장 16, 17절에서 소위 변화산에서의 직접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 그리고 3장 1절에서 첫째 편지가 뭘까요? 즉 베드로 전서를 말하며 이 둘째 편지를 쓰는 것을 언급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개혁파 성도들의 성경관을 두고 생각해 볼 때 본서를 베드로 전서처럼 누군가에게 대피를 시켰던, 베드로 전서는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노가 대신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서는 베드로의 저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정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며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호몰레고메나, 즉 정경에 속한다는 로마서 자체 증언에 의하면 누가 대필했다고 그러죠? 더디오가 대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한 때는 전서를 기록한 시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의 시대였죠. 당시 로마의 전대미문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 네로가 방화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 논거로 부정해요. 원래도 화재가 자주 발생했던 이 로마에서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 성내 원형 경기장 부근에서 우연히 촉발한 이 대화재는 10여일 동안 지속이 되었고, 로마의 14개 지역 중 거의 10개 지역이 초토화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휴가 중이었던 네로는 급히 참사를 수습하고 이재민들에게 의식주를 공급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이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민심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러 이유를 들며 네로의 방화설이 돈 거예요. 그때 이제 네로가 민심 수습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결국 당시 강성하던 신흥 종교였던 이 기독교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대표자인 사도들을 닥치는 대로 핍박하고 학살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활활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네로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그저 과장법에 익숙한 인간들의 욕구, 그 자극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허무맹랑한 소설이자 허황된 과장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황제 네로는 당시 이단이요 사악한 미신 또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된 죄인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을 민심 수습책의 희생양으로 삼아 비로소 대박해를 시작하며 학살했기 때문에 화형이라든가 참수형이라든가 네로가 최초의 기독교 박해자이자 폭군 또는 정신 이상자로 역사에 낙인 찍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AD 64년경부터 이후 수년간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의 시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로마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성찬식, 즉 자신들의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해서 식인종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였고, 자기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해서 동성애자 혹은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라는 별칭까지 붙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코너로 몰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형제, 자매라는 말인 그 당시 동성애자들이나 매춘부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었거든요. 아무튼 당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만 하면 오해하고 잡아다 족치는 아주 잔혹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 차원에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로마를 뒤엎으려다 실패한 나사렛 이단 괴수인 예수, 이미 죽긴 했지만 그 배후에 막강한 세력이 더 있을 수 있다 하여 계속 핍박을 가하며 그들을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원래도 미움받던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와 주변 국가에서까지 불쌍히 여겼을 정도라고 하니 사실은 말 다 한 것이죠. 창칼로 무참히 살해하기도 하였고 흉악범만 매달던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였으며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사자나 들깨 등 맹수에게 먹이로 먹히게 하여 죽이는 잔혹한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그게 이 배경이에요. 그것은 분명 교회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외적인 공격에 대해 방어할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첫째 서신 베드로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수신자를 묘사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수신자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그들을 또 묘사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극악한 현실 속에서 표면상으로는 개종을 하기는 했으나 진짜 믿음을 채 소유하지도 그리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같은 고난을 차마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앞다퉈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였고, 주변의 불신자들과 타협하며 도덕적 탈선에 빠지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견디며 그들을 위해 쌓여있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소망하며 바라보라는 격려를 하기 위해 베드로 전서를 썼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를 같이하여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침투하여 성도들의 지적, 종교적, 정신적이고 영적이며 도덕, 윤리적인 탈선을 더욱 조장했어요. 베드로전서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박해의 격려를 위한 서신이었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지적이고 영적이며 교리적인 이탈을 방어할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교회는 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것에 대한 해결책과 참된 위로는 호몰레고메나,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강변하는 책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멀리한 채 세상에서 단 하루만 살아도 세상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사조, 철학, 가치관, 세계관에 너무 쉽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이의 언어,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이의 행동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이죠. 베드로후서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를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결국 뭐예요? 사도는 지금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거짓 사설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는데, 본서에 나타난 그 대표적인 이단 사설이 바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관이에요. 두 번째, 구원론입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아주 교활하고 또 교묘한 공격이었던 거예요. 그들 거짓 교사들은 우선 성경을 함부로 해석했습니다. 1장 19, 20절에 나와요. 그게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성도들을 은혜라는 선물로 얻게 된, 그러니까 율법에서 오는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미쳐 날뛰어도 된다는 도덕적 방종으로 잘못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장 19절을 보시면요, 자유를 줬더니 멸망의 종들이 되어버리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애아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성도라면, 자, 세 번째 문제죠. 누구나 대망하며 살아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부인케 하는 것. 그게 3장 4절에 있네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도 하는 주장이 거짓 선생들의 전략이었어요. 첫 번째, 성경에 대한 공격.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왜곡. 세 번째, 주의 재림에 대한 부인은 하나같이 다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강한 범죄예요. 성경에서 가장 강한 범죄. 자, 본서의 기록 목적을 좀 더 펼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이요. 1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아까 누가 수신자라 그랬어요? 이미 믿는 자들, 그렇죠?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이디엄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왜요? 그게 사도적 소명, 사도적 직분이에요. 가르침.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뭔 말이에요? 내 죽을 때가 됐다 이제. 근데 그걸 예수께서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에 묶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이제 예수께서 지시한 것과 같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미 안다는 거예요. 나 이제 떠난다. 나 이제 간다. 그리고 그는 사도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미 수신자들이 진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일깨워 계속 생각나게 할 것이고, 힘써 너희로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 바로 이런 것을 각인시킬 목적의 편지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가. 그럼 15절에 이런 것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맥을 보면 되겠죠. 16절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나 그거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전에 예수 생전 그를 따를 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변화산에서 목격했어요. 그쵸? 그때 하늘로부터, 물론 성부입니다. 성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실제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선지자와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의 대표들, 사도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는 물론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아직은 잘 모르는 자리였겠습니다마는
성부께서는 모든 초점을 지금 아들 예수에게 두고 계세요. 너희는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의 말을. 너희 모두, 즉 구약과 신약의 대표자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의 말을. 베드로는 그 사건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내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봤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더러 장막 벗고 이제 올라와 라고 하실 때조차 내가 아멘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심정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힘써 너희에게 꼭 생각나게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유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봅시다 여러분. 이제 19절입니다. 19절부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게 뭘까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옳으니라. 주의해라. 근데 뭐예요? 20절. 먼저 헬라어로 프로토스. 가장 중요한 것. 최상급. 제일 앞에. 이것부터 알아요. 먼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뭐예요? 첫째, 성경관이에요. 여러분 성경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는 분명 변화산에서 아무나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봤고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봤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시덥지 않아도 또 거짓과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부의 음성을 듣는다면 당시 무식했던 이 베드로와는 달리 지금 당장 바로 순교라도 하러 갈 수 있을 정도의 용기와 배포가 생길 거예요. 그 정도로 이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문맥적으로 19절에 보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그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것은 분명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꼭 주의해라. 뭐예요 그게? 먼저 프로토스. 제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꾸 뭐라 그래요? 체험의 종교라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그따위 체험은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종종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직접 목도한 변화산의 그 놀라운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인 뭐가 있다?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을 절대로 함부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산 사건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성경 전체의 포커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성경관은 어떠세요? 자,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방종의 문제예요.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신앙의 문제죠. 구원론의 오해입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아고라죠. 배웠죠 우리. 사신 아고라 시장이잖아요. 아고라가 엑스아고라죠. 시장 밖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행위.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 분명 믿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아고라조 하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해요. 우리 주제권 구원 논쟁, 로드십 셀베이션 배웠죠? 물론 다 까먹었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를 사셨어요. 뭘로요? 자기 피로. 그렇다면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왜요? 예수의 것이니까, 샀으니까. 싫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전에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집은 아스팔로스, 확실히 알아라. 뭘 알아? 기노스코. 알아라는 건 기노스코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큐리오스와 크리스토스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했어요. 그거 분명히 알아라 너네. 예수는 주다. 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도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날 사신 주님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분의 종, 둘로스, faithful, obedient, joyful, lovable, useful servant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베드로도 전서에는 없는 표현, 전서에서 그런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후서에서는 인사말 1장 1절에 갑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서번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체크를 해봐야죠. 종된 여러분이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아고라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샀다면서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그의 뜻대로 살고 싶지는 않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 뜻대로만 살고 싶다? 모순 아니에요? 자, 2장 2절 봅시다.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고 합니다. 뭐예요? 주인 버리고 다 자기 쾌락과 유익을 위해 산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욕을 먹든 말든 아무 생각 없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정치질하고 갈라치기나 하고 다 그래서 뭐예요? 다 자기 이득을 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답니까? 그들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멸망이 잠들지 않는데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 자기들을 사신 아고라죠. 그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란 겁니까? 12, 14절. 보세요. 12, 14절.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승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딴 데서는 점과 흠 없이 행하라. 너희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내 아들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자, 19절이요.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세요. 스스로 보세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지 않겠어? 자, 의의 도를 알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낫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애하듯 다니면서 머리만 커질 바에 그냥 제도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봐주세요.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수사법이에요. 수사법. 그런 핑계라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알아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에는 심판이 따라요. 자유에는. 자, 세 번째 문제.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강림의 약속, 재림의 약속이죠. 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첫째 편지는 뭘까요? 전서입니다.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옛날 성경은 기롱, 지금은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이. 그래서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헬라어로는 텔로, 제발, 몹시 원하고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얘네가 이걸 몹시 원하고 바래서 일부러 잊으려고 한대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는 몇몇 사람 빼고는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가장 강력하게 부정하고 싶어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나 좀 그냥 즐기고 가게. 근데 이것은 거룩한, 그러니까 구별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약이죠. 그래서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래요. 부활이, 재림이. 그때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거래요. 보존, 그냥.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좋아하는 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마라나타를 외치는 자들이에요. 14절입니다. 그 14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까랑 반대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자, 베드로가 종종 사용하는 이 점과 흠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걸어가라, 페리파테오, 할라크 하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말이고 노래나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 찬양이 될 것이며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네가 찬양의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해지라. 카도시, 탐밈, 완전, 거룩. 물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가능하죠. 그럼 그와 여러분이 할라크 탐밈을 하고 있냐고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믿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방종된 생활을 접을 것이며, 날마다, 세 번째,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 그거야말로 이 기독교 최고의 교리이며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다 줄이면 그 얘기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왜 내부에서 공격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 둘째 편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 유언장으로 마지막 말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금방 다시 오실 거야. 금방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성도들은 바로 그 즉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애 중에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 일은 그 즉시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의 성격을 띤 그 종말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신앙은 그 시대를 살아가기에 너무나 버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약해져 갔죠. 에이, 주님 뭐 안 오네, 주님 안 오시네 이러면서 말이죠. 지금도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틈을 노린 거짓 선지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에 대하여 마구 공격을 했어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며 사도들의 가르침도 모두 거짓된 것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주의 재림은 없을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영지주의적 이단들로 물리적 박해를 가했던 로마의 네로나
그의 군사들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소위 지성을 공격했어요. 지성을. 이에 베드로는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극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던, 그러나 1장 1절 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자신들과 함께 이미 받은 자들에게 진짜 위로와 진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할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생애 마지막으로 쓴 유언장과 같은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유언장 같은 거 써보셨어요? 때로 유언장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의 가는 길이 정말 맞는지 생각해보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 하잖아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유언장에 뭘 쓰죠? 죽기 전에 이 세상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을 기록하는 게 유언장이죠. 거기 여러분 돈 많이 벌라고 할까요? 100평 아파트 살라고 합니까? 성공하라고 해요? 이더리움, XRP, 도지 의지하면서 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아주 강력한 것으로 실은 모든 것을 해체시켜요.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놔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체시켜야 돼요. 베드로는 교회 외내부적으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당시 너무나 약하고 어린 교회들에게 눈물로 자신이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언, 그러니까 편지의 끝자락이 제일 중요하겠죠.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얘들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바란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있을 거야. 기운내고 힘내. 내가 응원할게.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마음이 담긴 문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17절, 18절.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 자신의 유언장에서 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을 추상이 아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관 똑바로 해. 성경관 똑바로 할 것. 두 번째, 이신칭이 복음을 왜곡하며 방종하지 말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 그거 진짜니까 그 약속 붙잡고 살아. 그거 소망하면서 살아.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에 다 묶여있는 내용이에요. 죽기 직전에 노 사도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그에게 직접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다 보고 그의 공생에 모든 것을 함께했던 모든 제자 중에서 대표인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후대에 가장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언장, 그리고 그 유언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F들. 자, 1장 13절 14절 다시 볼까요?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교회한테 꼭 얘기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언제 베드로에게 그가 장막을 벗어나, 즉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예고하셨죠? 어디서? 바로 요한복음 21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벗어나 물고기를 잡으러 도망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를 피해 도망간 후에 몰라. 난 이제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계획도 다 실패로 돌아가 물고기조차도 잡히지 않더라라고 기록하므로 성도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잠시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예수님 말씀 예언이에요. 자, 19절도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제 나를 따르라. 자,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야, 베드로야. 여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야, 베드로야. 여태껏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잖아. 그지? 그러나 이제는 네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리스도인은 네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목회 철학? 미친 거니? 어떻게 목사가 무슨 목회 철학이 있을 수 있어? 네 멋대로의 삶을 내가 도와주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야.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다. 그런데 너는 결국 네 양팔을 한껏 벌리게 될 거야. 나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서 죽게 될 거야. 그런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다. 성령이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것이 설령 나와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즉 이 세상 관점으로는 실패와 저주와 망함의 삶이라도 말이지, 그러한 너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남이, 다른 누군가가, 물론 성령이에요, 여러분을 억지로 띠띠우고 즉 줄로 매서 이거 없으면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 속으로 끌고 가,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또 그의 제자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 그 죽음으로 결국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삶의 뚜렷한 비전, 명확한 꿈, 인간적으로 보장된 미래, 무슨 인생의 큰 계획, 그딴 게 있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전승상 어떻게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의 화가 구에르치노의 캔버스에 묘사된 유채화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훗날 베드로의 입장을. 나는 아직도 그날 밤에 닭 울음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욕설과 술렁거림, 마치 내 인생을 송두리째 태울 것만 같았던 활활 타오르던 그 모닥불, 그리고 내 주님은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나는 그저 좀 춥다며 그 불을 쬐고 있던 나라는 인간의 실체, 내 인생의 기억 속에서 단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꼭 지우고 싶은 바로 그 기억, 주님을 배신한 그 순간을 이제는 제발 부디 좀 잊고 싶습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과 기적을 다 보았으면서도 한 작은 여자아이의 증언이 두려워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기로 맹세했고 사람들 앞에 나댔으면서도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나는 멋들어지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저주하며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 새벽에 짙은 어두움을 뚫고 울던 내 혼란한 가슴을 찢어내는 새벽닭의 울음소리, 그때 주님은 피 흘러내린 잠잠한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나를 책망하시는 분노의 눈빛이 아니라 타오르던 모닥불의 그 빛같이 따뜻하기만 했던 그의 눈빛,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인자했던 당신의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섬광, 아무 말씀도 하진 않으셨지만 그 눈빛 속에서, 그리고 그때의 그 분위기 속에서 사실 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행하신 주님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모닥불은 다 꺼지고 다시 동이 터옵니다. 자, 지독한 절망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된 베드로, 그는 훗날 그 주님을 배신했던 자신의 과거들을 계속 생각나겠죠. 계속 회상되겠죠. 그런 나약한 모습이 바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주님이 내 양들을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승에 남겨진 것처럼 로마의 마메르티누스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주님의 양들을 버리고 또 도망가면서 내가 지도자요, 또 내가 사도들의 대표로서 내가 죽으면 이 어린 교회는 어떻게 하나? 나 말고 누가 이 교회를 책임지나? 라는 그 인간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핑계로 죽음에서 또 회피하려고 했던 자신의 그 모습과 그때 마침 다시 나타나셔서 또 죽음으로 걸어가셨던 주님,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그 한마디가 뭐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전승의 주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내가 너에게 치라고 맡기고 부탁한 내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니 나라도 다시 가서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양을 지킨다는 것이, 주님의 양을 친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능력과 기술, 스킬, 프로그램, 인간적 추진력, 리더십, 고급한 지식, 심지어 알량한 설교, 그따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죽기까지 그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이 양들의 목자가 임명한 작은 목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남이 와서 억지로 띠를 띄우고 팔을 벌려서 그를 죽였고 그의 삶과 행적 모두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됐대요. 그게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실제 주, 큐리오스와 크리스토스가 되신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진정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까? 베드로는 짙은 어둠을 지나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는 그 절망의 순간을 지난 후 찬란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품속에 안겨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겠죠? 믿음의 눈으로. 때로는 수탉이 우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온 세상의 수탉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싶을지도 모르는 그에게 평생토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렸던 베드로의 후회와 회한, 그리고 그의 좌절과 상처, 얼룩진 삶, 부끄러움 투성이의 인생,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피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그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차피 여기 이 땅에선 노마드요, 그의 표현대로 파로이쿠스, 나그네니까요. 자기가 권면한 내용은 바로 자기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안 했으면 앞으로라도. 그것이 말씀의 실현이죠. 베드로는 분명 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음에도 이 주님을 이용해 로마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자기네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는 그때는 스스로 자신이 대견했는지 모르지만 지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 너무 대견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니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며 자신 있게 살았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죄다 회한뿐이에요. 자신의 직업과 모든 것을 버렸으므로 뭐라 그래요? 이제 그런 저에게 주님 뭘 주실 건데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주실 건데요? 라며 당당하게 천국 상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저 천국에서라도, 여기서 내가 못 나가지만 저 천국에서라도 떵떵거리며 잘 나가고 싶었더니 못난 인간. 그럼에도 사람이 여러분 진지하게 유언장을 쓸 때는 적어도 그 순간에는 잠시라도 좀 겸손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체 타령을 하고 지식 타령을 하면서 이 서신은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즉 사랑하고 의지했던 친구들이 신앙을 가진 것 하나 때문에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절대로 자기 눈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던, 꼿꼿하기만 했던 신실한 동역자 바울도 이제는 내가 삶을 마감할 시간이 가까운 것 같아라고 말해요. 베드로한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이 세상을 등질 때에 저는 어부의 가벼운 말투로 유언장을 기록해야만 그의 서신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썼던, 대피를 했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글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는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친구들과 동역자들은 하나둘 죽어가고 놀랍도록 흔들림 없던 바울도 곧 세상을 등질 것만 같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사도들도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전승으로는 AD 67년 한 해에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했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정설이에요. 바울도 세상 모든 것은 다 스큐발론, 배설물, 의역하면 개들에게 던져진 것, 찌꺼기, 거름, 똥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진실되게 그 말을 할 수 있기까지, 진실되게, sincerity, 진실되게 그 말을 할 수 있기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가진 신실한 친구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극심한 신앙 핍박의 현실 속에서 아무리 그가 평소에 가벼웠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쥐어짜서 남긴 한마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 내 손에 남은 것 중 과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야 될까?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양, 주님의 교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주고 떠나야 될까?를 고민한 그에게 결국 남은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였어요. 예수. 오직 원래는 그러나라는 뜻이지만 어쨌든 한글 성경으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노시스에서 자라가라. 뭡니까? 한마디만 할게. 제발 주관적 경험보다 더 귀한 예언의 말씀, 성경 똑바로 읽고 거짓 선생들을 따라 방종의 미친 짓을 죄사함의 특권으로 여기지 말 것이며 주의 강림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깨어 있어라. 이것이 그의 유언의 핵심이에요. 베드로후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애아드 다니며 커진 머리를 참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게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 성속 이원론, 듀얼리즘, 이단, 그노스티시즘. 자, 바울도 말년에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나 가진 거 실은 엄청 많은 사람이야. 니들 아무리 떠들어대도 니들보다 내가 잘났어. 내 육체 신뢰할 만하단다. 나 잘났대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 어떠한 것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려고 해. 왠 줄 아니?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휘페레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야. 우리 갈 길이 얼마나 멀어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것과 같이 이 둘은 라이프 스타일, 좋아하는 음식, 우파냐 좌파냐 하는 정치적인 견해, MBTI 그런 것들은 서로 달랐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와, 바울같이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고상히 여기고 그 안에서만 장막을 친 것은 그 둘의 정확한 공통점이었어요. 그들은 죽기 직전 그들의 마음을 토한 유언장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에 죽으신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들어야 하는 메시지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인 거예요. 바울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래. 갈라디아서 6장.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지식이 다가 아니야, 성경 지식 가져봐야 다 소용없어 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지식이 다가 아니야, 그런 말을 보통 누가 합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려 자신을 어떻게든 변호하고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악용하는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누군가 지식이 다가 아니야라는 말을 꺼내놓으면 자연스럽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고개를 푹 숙이며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당위어이고 명분어라서 이 말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프레임이죠, 일종의 프레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허상이고 사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반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지식이 다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좋을 정도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기저에 깔린 심리를 파악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지식을 악용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갖는 과정에서 잠깐의 삐걱거림은 있을 수 있지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지식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민화 정책이 사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한 말을 종합하며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보실 분들은 따라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에피그노시스, 에피 붙여서 본질적 지식.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그노시스, 지식을. 자, 1장 8절,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에피그노시스, 본질적 지식. 에피그노시스와 그노시스를 여러분들의 차이를 잘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그노시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에피그노시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21절, 의의 도를 안, 에피그노시스,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나을걸? 여러분, 이거는 모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사법이잖아, 레토릭. 사실상 더 알라는 이야기, 확실하게 알고 붙잡아라. 호몰로기아를. 동일한 고백, our confession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오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거 에피그노시스, 은혜와 평강을 더 많으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아니 알겠어요 하나님, 난 이제 모를게요 이러면 하나님이 야 참 똑똑하다, 기쁘다, 착하다, 기특하다라고 하시겠냐고요. 너 모를게요. 그럼 차라리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러면 잘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정도 수사법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노시스, 엄청 강조하죠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카리스카이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에 대해서 잘 알아가라. 에피그노시스는 알았으니까 이 그노시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알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어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부로서?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죠. 왜요? 단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직업의 귀와 천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식과 거리가 멀던 사람이었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신경 뭐하러 함송했어요 아까? 그래서 지식과는 상관없던 어부였던 사도 베드로는 지식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그리스도를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는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근데? 먼저는 성경관, 그 다음은 구원론, 구원관, 세 번째 종말론, 종말관.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자마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이것도 기노스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부부간의 그 깊고 친밀한 지식을 가져라. 뭐예요 그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큐리오스 아도나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히 알아라.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성경의 주인공이시며 구원의 주제이시요 너희 왕이시며 재림하셔서 너희를 심판할 사사, 재판관, 미슈파트를 할 우리의 왕이다. 이 표현이요, 이 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자, 알아야 한다는 것만 인식하고 이 그노시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어차피 베드로 후서를 아까 제가 처음에 표현했던 안티레고메나 비정경으로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후서는 성경이 아니야. 왜? 어차피 공부 안 할 건데.
그래서 프랙티컬 어세이스트, 그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실천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세이스트, 부정접두, 나 하나님 인정 안 해. 실천적. 자,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죽기 직전 자기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거기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유언이잖아요, 유언. 그런데 그 말하기 전 15절부터 좀 보면 우리의 구원이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래요.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했고 믿기로 그를 우리가 믿어줘서 그래서 상으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착하게 잘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에 성경 안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그는 조금이라도 나는 주 앞에서 떳떳해요. 난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면서 참 잘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고 솔직해지십시오. 떵떵거리고 박수치며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라는 노래를 정녕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에 뭔가 껄쩍지근한 거 남겨놓고 하는 거죠. 그냥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론 반대편에 서 있다면 그는 실은 구원을 모르는 것이며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야 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라가라가 우리가 최근에 배운 흥왕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흥왕, 인크리즈. 그래서 오직 구원은 주의 참으심, 즉 주님의 인내에 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님의 인내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이 참는 것, 단순히 우리를 참아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인내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전지전능한 분이죠. 그는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과 또 똑같이 완전한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가진 분이, 잘 들으세요, 무엇을 하시지 않을 수 없는 어떠한 엄연한 사실 가운데로 당신 스스로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스스로가 얽매이셨어요. 그것이 뭐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베리트, 카라트, 디아데케,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인간은 하나도, 한순간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하신 모든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뭘 하셨어요? 약속, 언약. 그것도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버리셨잖아요. 그럼 이분은 지켜야 돼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그분에게서 오래 참음이 나와야죠. 인내가 나와야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무엇을 하시지 아니할 수 없는 그것 가운데로 빠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아주 명확한 개념이에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언약 때문에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나 나나 동일한 것을 썼다. 자신의 동역자, 즉 자신은 유대인들의 사도지만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도 칼같이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신과 바울은 실은 똑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들도 주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론의 핵심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더러, 혹은 저더러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 행하라는 것, 지켜내라는 것,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내 죄와 방종에 대한 정당성을 감히 십자가에서, 언약에서 찾으려는 자들은 십자가를 모독한 죄로, 히브리서에 나오죠.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은 아무런 기쁨 가운데, 기쁨도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 은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논리와 이성으로는 좀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을 삶에서 실제 경험하며 구현하면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진정한 믿음이 주어지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그래서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 그노시스를.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그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동일한 복음, 동일한 구원, 동일한 은혜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게 사도직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주의 참으심, 즉 주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곳에 스스로 매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모든 내용이 주의 참으심, 즉 구원과 복음과 그 은혜로만 가득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그의 편지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베드로도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 타스, 로이파스, 그라파스, 그러니까 the other scriptures, 복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과 같이, 그러니까 그때 성경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성경들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나눠주를 따라 내려오면 교묘하게 풀다가, 교묘하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교회사를 막 뒤적거려가면서. 베드로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마지막까지 성경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씀 변개하지 마, 가감하지 마 라고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다루어야 돼요.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해석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인식 안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을 다른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돼요. 그게 성경을 잘 대하는 우리 개혁교회의 성경 읽기 방식이죠. 이 모든 타이트한 이야기 끝에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은 성경관, 구원관, 종말관을 분명히 하며 그 지식을 굳게 하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다행히 자라가라는 것은 분명히 실수를 어느 정도 용납해주는 말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읽으리라고는 실은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라. 임퍼레이티브, 명령법으로 알아가라. 명령이에요, 이거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로 보이는 인생의 길을 실은 모두 다 용납해 주세요. 그걸 악용하면 안 되죠. 그것이 또한 언약 안에서 주의 참으심, 주의 인내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실수는 주 안에서 용납이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베드로예요. 성경을 들고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그는 감히 얘들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신자가 아니야, 시끄러워, 핑계대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 약한 모습은 보이지도 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면 하면서 넌 어떻게 네가 신자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니?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제발 너나 잘하세요. 우리도 다 약하고 못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각기 다 양 같아서 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남을 정죄하지만 그 말로, 그 정죄하는 말로 사실은 숨기고 있는, 자신도 함께 정죄하고 있는 그 진짜 모습을 보지도 못하며 큰 소리나 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하여튼 이래도 답이 없고 저래도 답이 없는 웃기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알잖아요. 그 모순을 견디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대표인 필부 그 베드로가 또 다른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에게 얘들아 사실은 주의 은혜밖에 없더라.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 언약 안에서 그거밖에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은 주의 은혜밖에 답이 없어요. 그것을 실존적으로 깨닫게 되는 날까지 여러분은 마치 제 길로 가는 양처럼, 제 길로 갔던 베드로처럼 수없이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로 점철된 인생을 살 거예요.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지만 그래도 알아가라. 그래도 알아가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진료가 텍스트로서의 성경과 결합하여 형상을 부여해내며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이라는 나무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김성주님의 거룩한 기둥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성주님의 유언장, 그 끝문장만 좀 제가 인용을 하면 그는 돌아보니 삶이란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꿋꿋하게 이겨내시기를 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일반 은총 가운데 깨달은 놀라운 삶의 지혜에다가 베드로의 유언인 특별 계시, 그리고 성경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를 그 양 날개를 여러분 더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누구보다 강력하고 매력적이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받은 인생을 나에게 실제 체현하며 복음의 본질을 액츄얼라이징, 실제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현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유언장을 쓰던 당시의 현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리적 박해는 없는지 몰라도 훨씬 더 고도로 지성화된 세상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위험은 학교든 직장이든 단 하루만 세상에 발을 담그면 그냥 거기에 푹 빠져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있고 만몬주의가 있어요. 새로운 영지주의가 또다시 득세하고 있어요.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가 있습니다. 과학만능주의가 있고, 과학이 뭐 할 수 있는데요. 과학만능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어찌 예수만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겠냐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이교와 세상의 거짓된 철학들이 약하고 어리숙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살지 마세요.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답답함이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은 주님이 함께 감내해 주실 것이며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게 약속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그런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맨 마지막 센텐스, 영광이 이제와 지금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교회가 그분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것이고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처럼 부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십시오. 아옥사노, 흥왕, 계속적인 성장의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참된 은혜와 평강을 얻는 유일한 길이죠. 자, 진정한 자유를 여기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총론은 끝내고 강론은 나중에 베드로후서 강해를 할 때 좀 더 깊게 배우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어야 할 오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카리스와 그를 아는 지식, 그노시스에서 자라가기를, 그것을 늘 소망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며 누리며 행하며 구가하며 구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